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 행함의 세 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는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훈을 다루고 있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던 야고보는 26, 27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6, 27절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언명하고 나서 2장부터 시작되는 본론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2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두 번째 주제,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혀를 제갈 물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3장 13절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장 9절에서 27절까지는 2장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총론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첫째로 소개하는 행함의 사례는 말의 절제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은 한 사람의 종교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모임이나 예배 시간이나 모두 시간을 엄격히 지켜서 참석하고 시종일관 경건한 태도로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종교적 의식만 벗어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의인임을 암시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헐뜯는 어법이 습관처럼 굳어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일종의 금단 증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 혀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혀는 마치 곱비 풀린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고삐 풀린 야생마를 들판에 풀어놓으면 엄청난 힘과 주력으로 천방지축으로 내달리듯이 이 사람의 혀는 천방지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고 험담을 쏟아내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 의식에 성실하게 임해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재능은 땅에 묻어버려도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실 재능입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행함의 사례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임을 강조함으로써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시사합니다. 형제가 곤궁에 처했을 때 형제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아벨이 가인의 아우임을 특별히 강조하심으로써 가인과 아벨은 형제 관계에 있으며 아벨의 안위는 마땅히 가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아벨의 안위는 가인 자신이 알 바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동료 인간의 안위를 형제의 안위로 알고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따라서 참된 경건이요 선행이며, 동료 인간의 안위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요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 가운데 장애자나 병든 자나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된 자가 있을 때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끼고 건강한 자녀들보다 더 많은 애정을 느끼며 건강한 형제 자매들이 이들을 돌보아 줄 것을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고아나 과부의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나 과부들에게는 마땅한 후견인도 식량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들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곳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146편 9절에 하나님은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고아와 과부가 원통함을 호소할 때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시편 신명기 10장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심지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야고보가 세 번째 행함의 사례로서 제시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을 때 세속 곧 세상은 세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뜻합니다. 행함이 있는 경건한 성도는 세상 속에 몸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 사람이며,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서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들을 총론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야고보는 2장에 들어와서는 중심 주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논의는 크게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가난과 부에 대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의 문제로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논의됩니다. 둘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문제로서 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다루어집니다. 셋째는 바른 언어 생활의 문제로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루어집니다. 넷째는 성도들의 경건의 문제로서 3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다루어집니다. 경건의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논의 안에는 이미 다루었던 주제들과 유사한 주제들이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논의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재산이 많은 무역업자에 관한 경고라든지 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등장하는 부유한 지주에 대한 경고는 첫 번째 주제와 비슷한 주제이며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다루고 있는 비방의 문제와 5장 12절에서 다루는 맹세의 문제는 세 번째 주제와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는데, 이 단락은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기본 구도는 1절에서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을 소개한 후에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 교훈을 신례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그 교훈을 제시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라는 호명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주제 전환 어구입니다. 야고보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의 요지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교육적 배경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사회적 신분에 올라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매우 단호하게 재산의 정도나 학벌의 정도나 사회적 신분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이 명령을 주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찾아오는 구원이 어떻게 인간에게 임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즉시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되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오는 구원을 뜻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느냐?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아무런 차별도 없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받을 때 아무런 차별 대우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정도도, 교육적인 배경도, 사회적 신분도, 심지어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느냐도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차별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도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사회적 차별이 없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노예와 여자를 포함하여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참여하고 구원의 축복도 누리고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재산이 많은 사람, 교육의 정도가 높은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되 그렇지 못한 신분의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와 조금도 차별이 없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자들에 대한 관심에 미혹되자 자연스럽게 편파적인 교회, 곧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한 중산층들만이 안심하고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런 이후에는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 출석하기가 부담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 교회, 오늘날 말하자면 영국 성공회이죠. 영국 교회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엘리트화되었고 중산층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루하루 노동을 내서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교회 예배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변변한 것이 없고 학벌도 없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양복도 변변한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세련된 교회 분위기에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훌륭한 감리교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평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와 산업 현장과 거리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위로받아야 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이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들판에 모여든 청중들을 향해서 새벽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지닌 구속의 능력에 감동된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트레이를 타고 어두운 갱도를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시작된 지 100년 후 똑같은 사태가 감리교 안에서 다시 벌어집니다. 감리교가 다시 중산층화되고 엘리트화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빈곤하고 천대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고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의 노력은 감리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침내 부스 부부는 감리교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부스 부부는 그 후 14년간 스스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구제 사업을 계속했는데
부스 부부의 활동이 모체가 되어서 구세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이 없이 베풀어지는 구원을 받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차별을 행한다면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행동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